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내용별로 이제 몇 단락을 나눌 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장 18절부터 4장 25절 오늘 본문까지 하나의 큰 단락이 내용이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 가장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에 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고 또 자연 속에서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양심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율법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복음에 관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리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새롭게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고 당연히 율법을 받기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 교례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선지적인 마음으로 시편을 지었는데 시편 32편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의 받을 복에 관해서 기록하여 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계속 13절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세 가지 핵심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많은 후손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을 소유하게 하여 주겠다. 약속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겠다. 보통 이것을 3대 핵심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의 의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14절에 얘기하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왜 율법으로 하면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앞서 바울이 계속 지적했듯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았으니까 십계명과 모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율법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켰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텐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죄인된 인간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에는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율법에 속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후사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스시뷔페 말씀을 드렸었죠. 스시뷔페를 갔어요. 스시뷔페를 갔는데 이 스시 그 회는 위에만 먹고 밑에 밥은 배부르니까 이걸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양심에 좀 갇히게 느껴져도 누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레스토랑의 그 스시 가게 사장 주인이 스시 밥알 3개를 남기면 벌금이라고 하고 딱 붙여놓으면은 그때부터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법을 쳐다볼 때 내 양심에 갇히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때는 내 양심에 두려움도 없고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 있은 이후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런 진노를 받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역할은 이 약속의 성취의 방법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으면 은혜라고 했죠. 내가 그 품꾼이 노동자가 밭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사람이 불쌍하여서 그냥 품삯을 주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선행이나 공로나 그런 것을 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이제는 조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인용 구절은요.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그 창세기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다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냥 그 정도의 그냥 믿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보아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인데 그 다음 구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100세 죽은 것 같은 나의 몸, 아내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몸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다. 라틴어로는 이제 creatio ex nihillo라고 하고 영어로는요 creation out of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22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도리어 견고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22절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25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지만 우리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길로 주님과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4장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고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의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성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충만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어떠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받았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